여름이 한창인 지난 8월. 평소 주말과 달리 방송국이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오늘 이곳에선 CPBC 창작성가제의 2차 예선전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1회 PBC 창작생활성가제. 지난 1999년에 시작해 올해로 21번째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생활성가 가수는 그리 많지 않았고 다양한 무대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활성가 가수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고요. 이런 이유로 CPBC 창작생활성가제가 개최된 것입니다. 그 결실이 이제는 가톨릭 생활성가 가수의 등용문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CPBC 창작성가제입니다. 그동안 CPBC 창작성가제를 통해 탄생된 주옥 같은 성가들도 많았는데요. 덩달아 노래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찬양사도들의 등용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크면서 가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자연스럽게 포기를 하고 저의 삶을 또 살아가던 중에 그 성가제 덕분에 하느님 안에서 성가제를 통해서 제 꿈과 바람을 동시에 이루는 또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올해도 어김없이 마련된 CPBC 창작성가제. 제 모습도 보이네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교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1차로 총 101팀의 서류와 음원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없던 보컬과 창작곡 부문을 신설했대요. 예년과 달라졌던 점은 예년에는 보컬과 창작곡 완성된 분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대회였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근데 금년에는 나는 보컬만, 노래는 잘 부르는데 창작곡이 없다. 이런 분들도 참석할 수 있었고, 반대로 나는 노래는 가지고 있는데 노래를 부를 사람이 없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동안 해왔던 완성곡을 또 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파트로 내셨던 분들이 많아져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 대회의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들어볼까요? 주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음악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생활성가는 전체 이제 기존의 성가들 또 새로운 성가들의 한 장르로서 존재합니다. 생활성가라는 이름으로 규정하는 건 조금 시대에 맞지도 않고 교회 지침에 맞지 않는다 해서 창작성가제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모든 현대 성가 음악들을 공모하고 창작곡들을 공모해서 보급하는 걸 목적으로 하자 해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덕분에 더 다양한 사람들과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장장 8시간에 걸친 서류와 음원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가창력도 중요하지만 또 찬양사도로 얼마나 활동을 할지 그리고 이 마음을 노래에 어떻게 담아내는지를 많이 봤고요. 창작곡 부문도 가사에 특히 유념해서 봤어요. 음악성이 뛰어난 곡도 좋지만 그 곡에 어울리는 가사 또 이 마음을 잘 담은 신앙적인 마음을 잘 표현한 그런 가사를 또 유의해서 봤고요. 보컬과 창작곡 부문은 둘 다 또 보컬을 잘 부르면서 곡도 좋은 곡으로 이렇게 심사 기준을 갖고 평가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결정된 41팀의 2차 예선 진출팀. 2차 예선은 부문별로 나눠 이틀에 걸쳐 진행됐어요. 그리고 오늘 CPBC 창작성가제의 두 번째 관문이 열렸는데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분들도 오셨습니다. 일단은 뭐 보컬 부분, 또 창작 부분 이렇게 또 따로 나누기도 하고 또 합쳐서 하는 것 같았는데 여러모로 그 전에
도전을 하지 못했던 그런 보컬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곡을 써놓고 나서 이제 보컬을 못 구해서 발동동했던 분들이 이런 어떤 체계를 통해서 서로 만날 수 있었다는 거는 그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목적에 맞게 준비를 잘해주신 분들에게 점수를 드리고 싶고 또 되도록이면 활동을 꾸준히 하실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창작곡 부문이라고 하면 어떤 신앙 마인드로 복음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좀 점수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역대 창작성가제에서 여러 번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을 비롯해 올해 처음 합류한 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그 연락을 받고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많은 희망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해서 좀 경건한 마음으로 아침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의 심사 기준은요. 첫 번째는 기본기 발성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사 표현력, 전달력.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호소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창작 성가제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호소력으로 마음에 진심이 담긴다면 그런 것들은 좀 점수를 높게 제가 책정할 예정입니다. 자, 노래 속에 담긴 진심을 발견할 5명의 심사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신설된 보컬 부문의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그럼 기대되는 2차 예선전 저와 함께 보실까요? 저희는 싱투 가팀입니다. 저희는 여성 듀엣으로 이번에 참가 신청을 하게 됐는데 저희 2명은 인천 교구에서 각자 이제 좀 지휘자로서 또 솔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성당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딱 보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하고 저하고 서로 다른 빛깔 감색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어우러졌을 때 따뜻하게 더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로 힘을 합쳐서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 함께 듀엣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얼굴 비추시고 그대를 은혜로 채우리 주님 얼굴 드러내시니 그대의 성 평화로 가득해 주님 약속 목소리가 되게 이쁘시네요, 두 분 다. 감사합니다. 예, 이쁘시고 저희가 이제 보컬로서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된 거고 창작곡을 이제 받으셔서 만약에 노래를 부르시게 된다고 하면 근데 혹시라도 따로따로 하실 수도 있나요? 한 곡 한 곡씩?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럼 더 좋은 건가요, 혹시? 저희 본선 무대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많은 무대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저는 좋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우와, 첫 무대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제가 성당에서 밴드부 하면서 한 10년 가까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얘기하기를 장점과 단점을 막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 장점은 저음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장점이 그렇고 또 화음도 잘 맞추고 또 악기 연주도 할 줄 좀 아니까 좀 이렇게 그런 센스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네, 단점은 아무래도 고음이 문제겠죠. 네. 말하시는 목소리도 굉장히 톤도 좋으시고 좋으신데 이제 이게 이 노래 가사가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익숙견한
그러니까는 이게 딕션에 좀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제가 딕션이 이상하다는 얘기는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이 노래가 좀 제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었나 보네요. 네. 너무 많이 떨었는데요.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날 것 같아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순서를 기다리는 다음 참가자. 원래 대중음악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저 성가에 더 매력을 느껴서 찬양사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본인의 단독 무대가 아닌 이렇게 보컬들 몇 명, 두세 명, 세네 명을 조합을 해서 중창단을 만들어도 할 용의가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전주교구에서 온 참가자입니다. 미사 중에 가장 제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찬양이었던 게 있어서 찬양을 좀 진심으로 대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이 계기로 이제 전환점을 삼아서 좀 앞으로는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 도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한테는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당을 다니게 되었었는데 저는 사실 경연에 보다는 이렇게 하느님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기회가 본당이나 이런 사람들 빼고는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또 어떤 청년들이 어떻게 하느님의 음악을 하고 있는지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온 예비 신랑이에요. 창작 성가제는 제가 그동안 창작을 하지 못해서 늘 마음속에만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컬 부분이 신설됐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아니 요 근래에 목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목소리 안 나온다고 계속 해가지고 제가 평소에 듣던 것보다는 한 반보다 조금 더 안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이번에도 커플이 오셨네요.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지금까지 연습 평소에 많이 했으니까 했던 대로 그냥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주여 내려오소서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는 목소리예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을 때 후회 없이 나가보자. 떨어지더라도 이 현재를 즐기고 하느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고 여기자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통과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얼떨떨하지만 굉장히 즐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즐기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저도 듣는 내내 마음이 편안했던 거군요. 한 가지 통과 한 가지 성부로 가시는데도 그렇게 지루하진 않네요. 제가 수녀님 같이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정확한 표현이고. 저도 그 생각. 예, 정확한 표현이고. 저 짧게 다른 노래 혹시? 예, 괜찮아요. 해보세요. 수녀님처럼 불러보겠습니다. 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그 노래를 저희들 보지 말고 아까처럼 저쪽 바라보시면서 저쪽 뭐 봤거든요. 그죠? 기억나시죠?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진짜로. 예.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훨씬 더 듣기 좋죠. 그죠? 내 마음이. 오, 신기하게도 시선 방향에 따라 정말 다르네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본무대에 쓰셔도 만약에 4명이서 같이 노래 불러도 서로 눈 마주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본인은 그냥 저기 45도에 어느 점을 찍고 그분을 보시면서 노래 부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듣기 좋아요. 음색도 안 흔들리고. 그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입장하는데요. 이 두 분은 어떤 관계죠? 이제 군대에서 우연히 들리는 이제 성가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제대 후에 제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서 주신 이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방배사동 솔리스트를 하게 되면서 이제 지휘자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시오니 나와 함께 가자. 이번엔 아리따운 여성 4인조네요. 안녕하세요. 주 하리랑입니다. 주 하리랑의 주 최현주 사비나입니다. 하 문화은 멜라니아입니다. 리 박미리 소아데레사입니다. 랑체랑 그라시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세상 눈에는 뭔가 밝은 에너지인데요. 이 본당 청년 성가대에서의 인연으로 이번 성가제까지 도전하게 됐다는 네 사람. 저희 진짜 되게 스케줄이 간호사들이라서 나이트 하고 밤 새고 막 이러면서 스케줄 맞추면서 연습도 했거든요. 저희 진짜 목표가 진짜 본선. 본선. 저희는 스케줄 다 뺐어요. 9월 스케줄 애들 다 빼놓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혀주시든 잘할 자신 있습니다. 화이팅! 하느님의 성전 되리라. 나는 미약하오나 지으신 와, 네 사람의 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그녀들의 오랜 인연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목소리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너무 아기 같은 목소리여서. 그런데 음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성가대를 들었는데 제가 걱정했던 거하고 다르게 제가 성가 부를 때는 이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어머나, 정말 카멜레온 같은 목소리를 가지셨네요. 말씀하시는 목소리 굉장히 매력적이세요. 예, 그래서 아니요. 말씀도 잘하시고 이렇게 표정 보면서 이렇게 전달하실 수 있다는 거는 보컬로서 매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목소리에 더 애정을 가지시고 노래는 내가 말하는 걸 선율에 얹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듣기 좋은 것도 좋은 곡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목소리로 하면 어떤 게 좋을까 그런 관점에서 또 음악을 그 관점에서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땠어요? 망했어요. 뭐 핑계지만 오자마자 제가 일찍 온 이유가 일찍 와서 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주변 환경도 좀 보고 이렇게 좀 적응을 하자 마음을 차분하게. 근데 어찌어찌 그냥 막 바로 오자마자 한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기도도 안 됐고 그래서 그 평소 때 하던 목소리가 아니라 조금 다른 목소리로 했고 막 호흡이 가쁘고 막 그랬어요. 망했어요. 제가 항상 기도를 좀 많이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 성당을 다니면서
제가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에게 해주세요 성당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말로 해서 이번에 노래를 좀 준비하면서 같이 마음을 좀 담아보는 그런 시간과 말로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실 성가제를 이렇게 평화방송에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어머니께서 아들이 좀 나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냉담을 한 지가 좀 됐는데 성당에 나가서 하느님을 찾지 않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좀 찾는 게 과연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방송에 나가게 된다면, 특히나 또 카톨릭 평화방송에 나가게 된다면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노래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성가대 활동을 하면서 점점 더 성가를 많이 알게 되고 많이 부르다 보니까 더 성가를 좀 알리고도 싶었고 그런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큰 용기를 내준 이 참가자들의 간절한 마음은 이미 하느님께 닿았겠죠. 이어서 이번 성가제에서 새로 선보이는 창작곡 부문입니다. 작년에 참가하고 올해도 계속 성가적으로 봉사를 하고 싶은데 코로나가 안 끝나가지고 한 번 더 곡적으로 봉사를 이제 곡적으로 제공을 해가지고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창작곡 부분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선교 봉사 중인 동생 신부님을 향한 노래래요. 온 세상 아픔과 슬픔들에 곡이 되게 시원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시원한 모던 락의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만약 이 곡을 만약에 어떤 개인 솔로가 불러주길 원하는지 밴드가 불러주길 원하는지. 저는 밴드가 불러주길 원하긴 하는데 밴드 사운드로 원하시는 밴드 거죠? 사운드로 하기를 원하긴 합니다. 심사평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는 이제 조금 덜 떨려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창작곡 부문 두 번째 참가자입니다. CPBC 창작생활성가제 6회 때 그 휴라는 팀으로 나왔었는데 작곡을 제가 했었고요. 한 줄기 빛으로라는 곡을 써서 대상을 탔었습니다. 네. 대상 참가번호 10번 주. 아, 이 곡이군요. 그래요. 석소영 카타리나의 폭발적인 목소리로 들었던 이 노래. 이 노래의 작곡자랍니다. 그 한 줄기 빛으로라는 노래를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고 계시는데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실은. 그래서 좀 쉬운 노래를 써보고 싶었어요. 모두 같이 부를 수 있고 미사 시간에도 부를 수 있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성가를 꿈꾸며 만들었다는 김정현 씨의 새 노래. 좋네요. 저희는 부부고요. 각자 활동하는 영역이 조금 다른데 저는 저니또 헤븐이라고 4인조 여성팀에서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었고요. 저희 남편은 베이스 연주자예요. 그러면서 작곡도 하고 있고. 이미 찬양 사도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곡으로 도전해보고 싶었다는 두 사람. 부부의 식지 않은 열정, 저도 응원합니다. 남편이 써놓은 곡에 제가 작사를 하게 되면서 그 곡을 가지고 이번에 나오게 됐어요. 잘 돼서 저희 좋은 보컬이랑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집에서 아기 키우면서 사는 아기들 엄마거든요. 근데 좀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찬양을 올려보고 싶어가지고 성가를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좀 용기를 얻고 싶어요. 궁금하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늘 있었는데 막상 어떤 기회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나 열려있는 곳인 것 같아가지고 잠잠히 주의 뜻을 기대하게 하소서. 저는 첫 가사가 잠잠이라고 나와서 참 좋았습니다. 이게 잘 쓰지 않는 말인 것 같거든요. 생활성가에서도 잘 못 본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반가웠다는 말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가 셋이나 되시는데 이제 뭐 좋죠. 뭐 다양한 성가 가수로서의 활동을 좀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거 곡 준비하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곡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도 하고, 애들 자고 밤에 쓰니까 새벽이다 보니까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가 문득 감사하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취미로 창작을 하고 성가를 부르고 또 성당에서 이제 미사 때 밴드로 반주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곡을 만든 게 있어서 응모하고 싶은 마음에 응모했고요. 네. 항상 감사하라. 1년 전쯤에 청력적으로 조금 아픈 그런 병이 왔었었는데 그 투병을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곡을 통해서 표현하고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작곡을 했습니다. 네. 성당에 갔는데 와, 성가대 너무 잘하신다 라기보다는 오늘 성가 너무 좋았다, 오늘 미사 너무 좋았다, 자기도 모르게 부르고 있다 보면 기억속에 남고 마음속에 남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성가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 그 마음 하나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제21회 CPBC 창작성가제 2차 예선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기존처럼 자작곡을 직접 부르는 팀들의 열전이 펼쳐지는 날. 일찌감치 도착한 참가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네요. 그중에 유독 닮아 보이는 이분들. 알고 보니 자매들이라는데요. 누구보다 사이좋아 보이는 자매들의 얘기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찾아갔어요. 도대체 어디로 온 걸까요? 짜잔! 이곳은 딸 부잣집으로 유명한 행복한 요셉과 루시아의 집입니다. 최희섭, 요셉, 박루시아. 당시만 해도 아들을 귀하게 여겼던 분위기였지만 이 6자매의 집은 달랐습니다. 좋죠. 세상에. 딸 낳기 참 잘했다. 그런 생각 위안 삼고 살아요. 좋은 게 아니라 보고만 싶어요. 잘 못 만나니까. 이렇게 만났을 때가 제일 좋죠. 보기도 아까운 딸이네. 솔직히 얘기했어. 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다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던 6자매. 행복한 기억도 많습니다. 아직 저 기억에 남는 게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이제 늘 성당을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9시에 미사를 갔거든요. 저희가 해화동 성당을 다녔는데 항상 6명이 이렇게 손을 잡고 저를 가운데 놓고, 제가 애기였으니까 가운데 놓고 항상 그 성당 가던 길이 저는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어느덧 이 6자매의 집엔 사랑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엄마 아빠 손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명절이나 그럴 때 한 번씩 만나면 아나바다 놀이도 해요. 그래서 각자 안 입는 거 서로 바꾸고 싶은 거 다들 쭉 늘어놓고 저희까지 같이 합쳐서
네,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고 또 안 입는 거 같이 내놓고 그렇게 네,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더 늙으시기 전에 저희가 선물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 함께 한번 모여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 도전하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 어머니 아버지께서 지난해에 그 결혼 60주년이 되는 회원식을 맞이하셨었는데 저희가 기억하고 축하해드리고 싶었는데 못해서 이런 자리로 대신해서 저희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딸들 화이팅! 그 씨앗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고 사랑으로 똘똘 뭉친 6자매야말로 부모님께는 가장 귀한 선물이겠죠. 여기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팀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바다의 별이에요. 구호까지 준비를 하셨나 보네요. 네, 저희는 청년 레지오 기도 모임 바다의 별이라는 곳에서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렇게 함께하며 찬양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따라가네라는 곡인데요. 하느님의 가르침과 뜻을 따라가면서 살겠다는 맹세와 다짐을 곡으로 표현하는 곡입니다. 저희는 또 이렇게 가족이에요. 신우? 저희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강도 집중 훈련 연습이라고 이제 아이들을 챙기면서 하는 열심히 아이들과 상관없이 계속되는 순서는 이번 대회 최다 인원을 기록한 서울대교구 청량리 본당 청년 성가대 팀입니다. 이 곡은 저희 본당 신부님이신 이용현 알베르토 신부님이 작사 작곡을 직접 해주셨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고 마음의 평화 또 전쟁의 평화 이런 평화를 생각하시면서 곡을 쓰셨고요. 저희는 서울대신학교 학부 4학년 신학생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저희가 신학생으로 이제 거의 약 10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제 서품을 받기 전에 동기 신학생들하고 같이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 곡을 썼는데 첫 번째로는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나와 같이 가자는 초대의 의미를 담은 나와 가자라는 의미도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계속해 난 행복해 이대로 우리 충분해 함께 가보자 걸어가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요. 재미있었어요. 다음은 신학생 트리오에 맞서는 혼성 트리오의 순서. 저는 도미라에서 돌을 맡고 있는 요한성당 박예주 라파엘라입니다. 도미라에서 미를 맡고 있는 임종욱 가브리엘이고 요한성당에서 왔습니다. 도미라에서 라를 맡고 있고요. 저는 조은의 마리아이고 능평성당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다들 각자 대중음악을 하거나 클래식을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조은의 마리아가 곡을 쓰게 되면서 저희가 밴드로 함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어 서로 사랑하며 아니야 그래도 잘했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외롭게 순서를 기다리는 또 한 사람. 저는 원래 일반적인 가요를 주로 만들고 부르는 일을 하는데
성당에서 부를 음악을 만들려고 하니까 주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려다 보니까 이런 가사가 이제 적당한 표현일지 아닐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 제가 성당에 가보면 저희 또래 사람들을 성당에서 만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당을 다니지 않고 있는 젊은이가 이제 다시 성당에 가서 좀 후회하고 주님을 다시 찾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내용으로 곡을 만들어 봤습니다. 안식을 주겠다. 네, 저는 그 전에 대중음악 쪽을 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뭐 누가 잘하나 그런 출신이었는데 힘든 풍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필리핀을 갔다가 그때 힘든 시기를 그 필리핀에도 성당에서 제가 엄청 기도하고 울면서 많이 잘 버텼거든요. 근데 그 신부님께서 저한테 제가 이제 음악을 다시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이런 성가 부르는 이런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해주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나이가 이제 어리지가 않아서 대중음악도 해보고 만큼 했고, 저는 이제 마지막 성가를 하느님께 성가를 부르면서 제 음악 인생을 종지부를 찍고 싶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노래를 멈출 수 없었던 김기영 씨. 그의 힘든 마음이 찬양을 통해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늘 지쳐 있었죠. 때론 원망하고 상처도 받았죠. 늘 눈물도 흘렸죠. 제가 한 5년 전에 성대결절이 좀 심하게 와서 한 1년 정도 아예 노래를 못했거든요. 처음에는 병원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을 먹고 병원도 안 되면 좀 바꿔가면서 전혀 나아지는 게 없어서 제 생각에는 그냥 어떻게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뭐 생전 처음 이제 철야기도 또 가보고 성령 세미나도 가고 안수기도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묵주기도도 원래 잘 안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다 하고 진짜 엄청 매달렸었거든요, 제가. 기적처럼 되찾은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고픈 마음에 용기를 냈다는 김현철 씨. 현철 씨의 CPBC 창작 성가제 도전은 이번이 2번째라고 하네요. 14회 때면 분명히 저하고 같이 얼굴이 그죠? 그래도 들어왔는데 조금 낯이 분명히 워크숍도 같이 갔을 거고 본선도 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부르셨던 건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아마 오늘 이 부르신 거는 앞으로 이제 이 곡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멜로디가 굉장히 그 귀에 박히는 멜로디인 것 같아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8년 만에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곡을 만드신 것 같아서 굉장히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에 저희 둘째 아들이 좀 그 희귀병을 알게 돼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느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때 심정을 노래로 만들게 돼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나의 아이야 기도하는 네 두 손이 너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고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은사님이 계신데 원래 음악을 하시는 음악 선생님이셨고 그 스승님 덕분에 저도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투병을 좀 하시면서 이 곡을 저한테 이 기회를 통해서 도전해 보길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기회는 언제나 있어 살아 숨을 쉬는 동안 포기하지 않는 동안은 내 생애 최고의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두 엄마로 결성된 생활성가 팀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맡기고 하는 시간적인 문제가 가장 컸고요.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재작년에도 이 자리에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흔적도 없이 지나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화장도 하고 오고 기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 겁내지 마라. 쓰레기통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센터에서 찬양부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만나서 같이 나오게 됐어요. 저는 L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김수연 엘리자벳이고요. 본당은 춘천교구의 성산성당입니다. 저는 L에서 작곡과 반주를 맡고 있는 최미설 라파엘라이고요. 본당은 서울대교구 목동성당입니다. 그댄 나의 그리고 김수연 자매님께서 박하연 자매님의 엄청난 팬이라고. 사실 지금 이름 보고 너무 놀랐는데 저 주님의 기도 너무 좋아해서 잘 듣고 있거든요. 잘 지내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요. 그 주님의 기도 노래를 엄청 듣고 엄청 울기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잘 지내시는지 근황을 모르겠어서 막 구글에 찾아봐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오르막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김규빈 펠릭스라고 합니다. 저는 오르막에서 작곡과 피아노를 맡고 있는 김범준 레오라고 합니다. 둘 다 이제 CPBC 창작 성가제가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근데 제가 작곡을 못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노래 쪽보다는 작곡 쪽이 좀 더 뛰어나서,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마음이 또 맞았고 같이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노디슈라는 팀으로 지원을 했다가 그 1차에서 붙고 2차에서 아쉽게 떨어졌었습니다. 개인적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고요. 이 창작 성가제 지원을 이렇게 해서 찬양 사도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서 이렇게 매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찬양 사도를 꿈꾸는 김영훈 씨.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이번 성가제가 아니라도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서로 사랑하면 주 사랑이 우리 안에 영원하리. 사실 저희 집안이 믿는 집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혼자만 신자고 집안이 다 이제 비신자 집안이다 보니까 이번 기회가 되게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고 많은 공감을 못 해주는 것 같아서 가족 안에서는 조금 슬펐긴 했지만은 그래도 제 친구들이나 제 신자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생방송 나오면은 꼭 같이 보겠다고 해줘서 그 부분은 되게 기뻤어요. 네. 스스로가 보잘것 없어 보여도 부족한 모습이 유난히 커 보이는 날에도 이해할 수 없는. 비록 가족의 응원은 없었지만 그래도 긴장하는 기색 없이 씩씩하게 노래 부르는 홍유리 씨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성량은 되게 좋네요. 예, 성대심도 되게 좋고 맨 마지막 끝노트 처리가 좀 안 좋아요.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끝노트가 현악기 막 나왔잖아요. 네네. 현악기가 끝날 때 이렇게 하고 끝나거나 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고 끝나버리면 듣기 싫잖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잊지 말거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저 오늘 일요일인데 약간 말랑말랑한 러브 스토리 영화 한 편 보세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리아입니다. 저희가 2020년에 어떤 프란치스코 성인과 나병 환자의 일화를 이렇게 읽고 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곡을 만들고 연습을 하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그 시간이 즐거웠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곡을 그대로 두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모태신앙이었고 하지만 어떤 이런 창작 성가제가 있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도전을 해볼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는 친한 형님께서 이런 것이 있는데 한번 나가보면 어떻겠냐. 너가 또 성당 활동도 오랫동안 열심히 했고 또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천을 해주셔서 그래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윤병진 심사위원의 표정이 밝다는 건 긍정의 의미겠죠? 성령의 빛 우리 안에 계시네 그 빛을 따라 온 맘 다해 걸어가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 제일 표현력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근데 너무 초반부터 너무 많은 걸 다 쏟아 부으시니까 감정적으로 뒤로 갈수록 그 다음은 어떻게 표현하실까, 그 다음은 어떻게 더 할지 이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A 파트 너무 1절에 초반부에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디테일을 조금 만지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보컬 컬러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았습니다. 네, 많은 것들이 전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전부터 창작성가제에 항상 도전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7이다 소속의 그 형이 저희 성당에 오시게 되셔서 이러한 창작성가제가 있다, 도전을 해보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도와주겠다 해서 제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 당신과 하나 되게 하소서. 어느새 막바지를 향해 가는 2차 예선전. 다정해 보이는 이 두 사람.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한 변호사의 유영우가 아니라 현대음악가 임현수 펠리스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천재음악가 임현수 씨가 사는 곳이에요. 우리 펠릭스 씨가 되게 음악적인 재능이 많아요. 반주할 때 보면은 악보 없이도 반주를 가능하고 여러 악기를 다뤄요. 우쿨렐라, 그다음에 실로폰이나 하여튼 음악적인 재능이 되게 뛰어났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작곡한 노래도 있잖아요. 네. 이 현수 씨의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음악이라는데요. 네, 저희 이제 시설에 불다서태누리하고 별빛누리 시설에 두 군데 이제 장애인들이 있는데 같이 장애인 밴드를 만들었어요. 유아 밴드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수 씨가 곡을 가져와가지고 그 곡으로 이제 참가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곡입니다. 임현수 씨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 악보를 보고 처음에 이렇게 바로 부를 수 있는 그 초견, 음을 들어도 바로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더라고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음악적인 재능은 일반인 못지않게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가족이 있어서 귀가하는 날 집에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수 씨는 혼자 여기 남아 있으니까 가족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면사무소 가서 알아보기도 했고 예전에 있던 시설에 문의도 해봤는데 부모님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되게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만나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저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제 마음속에 제 가족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저희 있어요. 저희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거기 별빛 선생님들까지 저희 가족입니다. 이면수 펠릭스 파이팅! 본선 꼭 진출해야 돼요. 현수 씨, 파이팅! 그러는 사랑 내 손을 꼭 붙잡고 날 안아주소서. 네, 이번 2차 예선에는 지긋지긋한 코로나19로 현장에 오지 못한 팀들도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줌 심사로 진행했습니다. 자, 드디어 끝난 CPBC 창작성가제 2차 예선. 이제는 심사위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인데요. 과연 어느 팀이 2차 예선을 통과했을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